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11절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코람데오라는 말씀으로 변종혁 준목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나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도록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 아멘. 오늘 또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또 중요한 은혜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본문 배경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좀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좀 보면요. 사무엘상 18장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18장에 이제 여인들이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죠.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게 시작이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시작이었는데 18장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면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올무로 이제 딸을 준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든 좀 괴롭히려고.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울에게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을 좀 보면요.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지금 다윗이 쫓김을 당하다가 급하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을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같은 그냥 별명인 걸로 추적을 찾아보니까 같은 인물인데 아마 아비멜렉은 별명이지 않을까, 지역 이름이 아닐까, 그런 사전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넘어가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갔는데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알아보니까 이제 다윗이 급하게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거기서 이제 쫓겨 나오죠. 다윗이 스스로 걸어 나온 게 아니라 쫓아냅니다. 쫓겨 나오는데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권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권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다윗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니라고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데 원어로 내 지금 힘든 줄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당황하고 억압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되게 억압된 상태,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비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가난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환난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환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정말 뭐 다른 사람의 말이 참 귀에 잘 안 들어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보니까 차라요. 차란마. 죄송합니다. 네. 차란마. 그래서 환난. 이거는 불안감이라는 뜻이다. 불안. 정말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죽음 앞에 나와 있는데 절망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불안감과 절망감 속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옥죄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고난, 뭐 고뇌, 고통 뭐 이런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혹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단어 가운데 혹시 하나 없는 게 과연 있을까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야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했던 연예인들로 인해서 적이 되어버린 이 사울과 다윗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오해받고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오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나에게 죽이려고 악을 품고 올무를 만들어서 나를 묻고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장에서요. 불신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또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여 몇 번이고 죽이려고 들었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 갈고. 또 불안감과 절망감 속에 이런 진퇴양난의 그런 기로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고뇌되고 고심되는 고난과 고통에 혹시 이 속에 있지는 않는지 보니까 오늘 우리 간사님 통화하는 거 보니까 윤현주 우리 장로님도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다고 했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니에요. 옆에서 이제 한뼘 통화를 하는 거 들었는데 그것도 고통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아픔일 수가 있고요. 우리 부목사님은 지금 계속 기침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요. 좀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환 부목사님, 예, 양윤석 부목사님은 나으셨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윗이 겪었고 또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곤고와 환난에서 구원받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혹은 해답이 되고
또 여기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가운데요,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답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응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코람데오라고 했는데요. 코람은 이제 면전에서 그 말이거든요. 면전.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코람데오의 삶이 아닐까. 저는 강단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 내가 안다, 이 속에 네가 있는 거.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게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또 다른 의미는 그게 이제 무서워서 진짜 막 나를 죽일 것 같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그런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죠. 이거는 존경하다, 존중하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다, 하나님 존경한다, 그게 경외라는 말인데 결국 신전의식입니다.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이 진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내 현장에 계신 것처럼 내 삶에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첫 번째로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고통 소리 하나님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안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불신앙을 하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처지를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나는 여자의 생리가 다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90세인데 무슨 내 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비웃었다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야 네가 왜 비웃느냐? 야 나 살아있어. 근데 왜 비웃어? 아니요. 저 안 비웃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불신앙도 하나님 듣고 계세요. 내가 내 말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하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이 좀 이제 괴로웠잖아요. 애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이 라헬의 그 신음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유명하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 요셉. 결국 하나님이 요셉 언제 이제 요셉을 주셨냐? 들으시고. 라헬이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겠죠. 들으시고. 한 다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속에 있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듣고 계시고 그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예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고된 노동으로 얼마나 또 고함을 질렀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행함 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어서 한탄함이니라. 하나님 현장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노아와 같은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 악한 행실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이거는 그 지면의 모든 노아의 8가족 제외하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룰루랄라 쓸어버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먹고 싸고 놀고 다 하는데 재앙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기서는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 곧 적과 꿀이라는 땅을 주셨나이다. 신명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 이제 자녀들에게 완전 각인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시편 31편 7절에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고백. 우리가 34장을 봤는데 31장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유가 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더러 추수할 것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 지금 상황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래.
마지막 세 번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이 감옥에 가잖아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가지고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이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답답했으면 나가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는 지금 누명 쓰고 여기 와 있다. 근데 그 답답함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는데 아직 시간표가 안 됐잖아요.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 2년 뒤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좀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참 잘 못하는 게 우리가 기다림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그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요셉에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무계획이었을까요? 계획이 없었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황무지예요. 근데 그걸 가라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가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내셨는데 그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이제 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 이제 뒤에서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광야를 시작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가 없었죠? 마실 물이 없잖아요.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물 주시죠.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거 주시죠. 고기도 내달래요. 고기 주시죠. 광야는 밤에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불기둥으로.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계획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고 다 알고 그래 가라. 알고 시편 139편 우리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요. 다 듣고 계십니다. 위로를 너무 힘을 얻고 언약 붙잡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8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저 바알세불에 힘입어가지고 지금 귀신을 내쫓는다.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강한 자 결박되지 않으면 새가 낙살할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이 쫓아내면 너희 이마에 넣으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거든요. 고람대오에 하나님 다 알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그게 코람대오의 삶이라면
그런 삶을 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죠? 진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의 자에게 이걸 인지하고 있고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지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인지 안 하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딱 문제 만나면, 딱 어려움 당하고, 위기 딱 오면,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딱 인지하면, 그래.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바라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이런 찾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엎드릴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6절에도 나와 있죠. 오늘 말씀 6절에도 그 곤고와 환난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들으시고 거기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번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지금 예레미야가 시대 때를 갇혀 있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참 너무 중요해요. 말씀 듣는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거 주지 않으시고 말씀 주셨다니까요. 거기서 빼내지 않으시고 말씀 주셨어요. 빼내는 수도 있는데 말씀 주셨어요. 시대 때에 갇혀 있을 때에. 그러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거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네가 이 상태에 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미련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그리고 보여주리라. 증거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부르짖을 때 임하는 것이 보호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임하는 것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올해 본부 원단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24. 교회, 나, 개인, 교회,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 누려라. 그게 이번 원단,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 오늘 7절에 보면 얘기가 나오죠. 오늘 7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여 천사를 보내잖아요. 이 보호자의 축복.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요 사탄과 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락방 이제 청문회 영상을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탄 얘기 왜 하냐고, 천사 얘기 왜 하냐고. 정통교회는 그런 거 얘기 안 한다고. 어찌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사탄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성경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개인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다니신 그 사건은 그냥 은유적으로 얘기한 거지 그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어찌 기적을, 어찌 영적인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면 보호자의 축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죠? 영적 사실 인정 안 하는데
천사의 활동을 인정 안 하는데, 사단의 활동을 인정 안 하는데,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음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이 보좌의 축복을 알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인정하려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구원도 의심해봐야겠죠. 아니, 구원은 영적인 건데 구원받을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어떤 랩런트가 나한테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물어보잖아. 나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 사역하고 있나? 내가 굉장히 미안했어요. 천국 진짜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진대.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천국이 이제, 그래서 네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네 계시록 쫙 봐봐라. 이 성경에 어마어마한 화력이 나와 있다. 네 성경 안 읽어야지. 이런 질문하니까 성경 읽어라. 같이 성경 읽자. 그랬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이번 주 목사님 주셨죠? 말씀 14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때 주의 천사가 앞서가던 천사가 뒤로 가서 불기둥 그럼 그걸 막았잖아요. 천사의 활동. 그래, 언약 붙잡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하는 시간표에 그런 진퇴양난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천사 보내시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그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붙잡으세요. 부르짖으면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그래. 부르짖으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끝나는 거다. 시편 103편 보통 우리가 20절로 22절만 보는데요. 19절로 22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러면서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좌에 하나님이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만유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구를 벗어나서 저 화성에 가 있다 그래도 보좌의 축복이 왜냐면 만유를 다스리신다니까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보좌의 맛을 봐라. 8절에 보면 이 보좌의 맛을 봐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사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사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더 받아야 됩니까? 사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그 구원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구원을 못 누릴 때예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못 누리니까 부족한 거예요. 구원하고 구원을 누리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구원 받은 거하고 구원을 누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 구원을 누릴 때 주시는 것이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보너스의 축복 주셔가지고 증거 주셔가지고 증인 세워가지고 세계보고 막.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요? 이 속에서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 속에 있는데. 뭔 얘기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더 받을 거 없어. 나 그거 누릴 거야. 그럼 2절에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보호자의 그 축복을 기대하잖아요. 6절에 보면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지 만일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진짜 구원을 누린 거죠. 구원을 누리면 부족한 게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부족함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누리니까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면 진짜 그게 부족한 줄로 알고 사실 아닌데.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뭐가 더 받을 게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거 누려라. 거기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 누리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분이 지금 내 안에. 그래서 어제 237 하여 제자훈련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구원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임한 것이 구원이다.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임했다니.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오늘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래서 어떤 렘넌트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싫대요. 부모님은 나보다 더 험난한 일을 당해서 지옥 갔으면 좋겠대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그러지 않았냐? 너는 이 축복 누리고 있지 않냐? 네 오늘부터 고백해라. 너희 부모들아! 가정에서 누가 서밋인 줄 아냐? 복음 가지고 영적 비밀 가지고 그거 누리는 사람이 서밋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 자녀들아 하지 말고 너희 부모들아! 렘넌트들이 막 너희 부모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부모에게 가르치리라. 부모가 안 가르치면 자식이라도 그 초년 심판의 대사가 참 계속 마음에 남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법원에서라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가르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법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거. 교회 아니면은, 우리 아니면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오늘 이제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렘넌트, 송도 렘넌트들하고 등산을 가거든요. 문학산에 등산을 가는데 오늘 같이 갔다가 집에 들려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린 것까지가 이제 그 수요일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두 명이 같이 올라갔다가 이제 오는데 제 그 카톡 푸사가 있잖아요. 그 푸사를 딱 보더니 야 지금이 훨씬 낫다고
뭐 이렇게 못생겼었냐고.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며.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을 좀 누리나? 그런 생각을 가게 됐는데,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가장 이런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핑계 대지 마시고, 자꾸 뭔가 타협하지 마시고요. 은혜 자리에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15장 32절에서 35절에 보니까요. 36절이네요.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이 안식일에 예배하는 그날에 나무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본 거예요. 보가지고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가지고 지금 안식일인데 저 사람이 지금 나무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법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래요. 안식일 날 나무 한 번 했다고 돌로 쳐 죽이래요,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없으면 우리가 생명 가졌는데 그 생명의 그 생수를 공급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다, 그 말이거든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 끊어지면 다 끊어지잖아요. 공급 끊어지고 다 끊어지거든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말이 달리 나오면 하나님 공급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개떡같이 알고 예배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격렬히 여기겠다. 내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반드시 망하겠다. 결국 망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강단을 통해 예배를 통해 뭘 주시겠다고? 언약 주시겠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예배는 말씀 붙잡을 수 없어요. 언약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우리 앞에 문제, 갈등, 위기 많이 당하잖아요. 이 속에서 오늘 코람데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걸 인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언제 되어지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구원을 누릴 때 참 감사가 나오죠. 구원 누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다 받았구나, 내가. 감사하게 되고요. 현장이 이때부터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이제 나오게 되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못 받았구나. 나에게 이게 있구나. 애통함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현장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싸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들은 다 하는데 영적 비밀을 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몰라가지고 망해가고 있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진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플랫폼으로 영적인 안테나를 켜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계속 또 하신다고 하니까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이 교체되는 가운데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토요일마다 상담사 자격증을 통해서 우리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대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당했던 그 상황 속에 혹시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에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